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구체적으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낯설지 않습니까? 이 표현?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괴로움 자체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죠? 교회를 위하여,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괴로움을 받는 거 나 기뻐, 너무 좋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 계획, 그걸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를 기꺼이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연결이 되시죠? 예,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나와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이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교회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 표현이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래서 복된 표현이구나,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 내게는 앞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너희의 교회를? 아니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뭐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무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그 사람들을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밍숭밍숭하시죠? 사실은 앞에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멸망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행렬을 지어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발걸음으로 그 행렬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야말로 안 가고 싶은 마음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소나 가축들이 버티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뒤에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고 거기서 나와라.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들어오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였던 그 장소. 당시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더 유명했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유대인들의 행렬이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간수가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 나와라.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느낌일까요? 참 기가 막히죠. 교회는 이렇게 다들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제철소입니다. 수년 전에 포항 제철소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 신기하죠. 포항 제철소, 그 교과서에서 그림으로만 봤던 그런 그 장소를, 그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까지 이렇게 안내를 따라 구경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면 용광로였습니다. 시뻘건 쇠물, 모든 종류의 그야말로 철광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녹아서, 특별히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죠? 녹여서 거부가 가치의 그 강철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 용광로, 그리고 또 끝에 가니까 그야말로 석가래 같은 굵은 그 직사각형의 쇳덩어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장면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제철소의 용광로와 같아요.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장나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로 녹이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시죠, 만드셨다, 만드신 바다. 여기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창세 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여기 만드신 바라고 말할 때 이 바는 걸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몹쓸, 망가진, 고장난, 더러워진 그 인간을 완전히 녹이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이렇게 재창조하셨을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재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창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악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악을 전문적으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죠. 악을 좋아해요. 행악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 교회라고 하는 영광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는 마음에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 동의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될 때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그 경찰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고 잡고 이런 과정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누가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죄인들을 많이 다뤘던 경찰서 출신이거나 혹은 교도소 출신의 어떤 그런 분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이분은 교회와 경찰서 혹은 감옥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분이겠죠. 이분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철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기만 하면 그의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바뀐다. 이 달라진다, 바뀐다는 말은 제가 쓰면서도 이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재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지금 참 많이 어렵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특별히 세 가지죠.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끝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받고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자기가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록들이 왜 있는 것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이 계속되고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어떤 병자도 예수님께서 거절하거나 고쳐주시지 않은 그런 병자가 있었나요? 놀랍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병자들을, 그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세상 만물의 뿌리, 그리고 만물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배우는 곳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또 한 가지,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6절 끝에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앞부분에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죠?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또록또록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아주 단단해지죠.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고,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또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세상이 분명히 다르게 보여요. 나도 다르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눈빛이 다르다는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모은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로 모읍니까? 바로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 고철덩어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녹여서 완전히 거부가 가치의 존재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준비되고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전체를 말을 하지만 우리 가정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서 건강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직장을 의미할 수 있죠.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회사를 섬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섬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다른 태도로, 다른 마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왕도 함께 그 전쟁에 출전을 하죠. 그러면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진영 가운데 안전한 곳에 이제 텐트가 채워지고 거기서 왕이 지휘를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머무는 그 공간을 옛날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행궁, 야전 본영, 궁영, 궁막,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보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 22절 다시 보십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다시 나오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요 뜻이 요 표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23절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그림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사람 기억하시죠? 밑에가 더 크고 그 위에 몸통 작고 그 다음에 머리 붙이고, 그렇죠? 바로 맨 밑에 있는 큰 이것은 만물이죠.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그림이 여기 22절, 23절에서 지금 교회의 위치를, 만물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다. 천국의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이에요. 교회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크고 유명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지금 없어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그 존재 자체는 없어졌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큰 나라,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로마, 몽골 제국, 그렇죠? 보십시오. 그 유명했던, 그 컸던, 지금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던 그 내용이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믿지 않고 교회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고백하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고백을 빼고 구원받을 자가 없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끝에 있는 표현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 그대로 하면 죽음도, 지옥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미국 대사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어야만 미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즉 교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러 모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흩어지게 하셨죠. 흩어져서 뭐하게?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니까 천국의 천사들이 마중 나오면서 이렇게 여쭙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러 가셨는데 벌써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나는 12명을 세우고 왔다. 12명의 사도를 세웠다. 나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관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교회만큼 소중한 곳은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보다 위대한 곳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고 가장 위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은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개념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 이름을 냈을 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공동체인데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직분받고 사역을 받았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란 결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상 유일의 단체다. 이 표현 이해하십니까? 교회란 결코 회원이 될 수 없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상 유일의 단체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그 단체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따지면 그 누구도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의 일부가 되고 구성원이 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그분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0절부터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가? 바로 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함께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잘하셔야 돼요. 또 말씀과 기도를 겸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가? 핵심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감사감격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은혜 아는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섬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